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대합니다. 모든 영혼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를 답답하게 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막힌 문이 다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나쁜 세포야, 이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매일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예배하심과 은혜를 만나는 축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건과 1,000번제와 11조와 갖가지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헌물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의 보호와 공급하신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지친 영혼들, 그리고 분주한 영혼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고, 우리 혼자만 있으면 우리 멋대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구에서 9회 말이 야구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표 야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이건 세대마다 다 달라요. 2008년도에는 베이징 올림픽 야구 준결승에서 일본한테 2대2 비기고 있었는데 8회 말에 뒤집었습니다. 이승엽, 그동안 하나도 못 치던 타자가 그때 홈런을 2점 홈런인가 3점 홈런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뒤집어서 6대2로 이겼던 경험이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이때는 대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8회 초까지 2대3으로 졌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하여튼 8회 초까지 2대3으로 졌는데 2대3 질 때 그때 볼넷으로 나가고, 그리고 뭐 데드볼로 나가고,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그때도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 언제까지냐면 8회 말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도 교훈을 주는 게,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마지막에. 평생토록 부자이고 뭐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승자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부유했어도 죽을 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시 황제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관들이 자기 권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들들 접근을 막았어요. 죽은 것도 섬겼어요. 그리고 쓸쓸히 혼자서 썩어 들어갔어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게 무슨 승리한 인생이고, 그게 무슨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이 너무나 많아요. 젊었을 때 떵떵거리고 막 잘 나가다가도 죽을 때 보면 혼자인 사람, 고독사를 보니까 지금 몇만 명 가깝더라고요. 몇만 명. 혼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아닌 전통이 있잖아요. 대통령 되면 감옥 간다는 전통이 있는데 그거 깨지기를 원합니다. 깨지기를. 좀 존경받고 끝까지 국가의 어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대통령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지 존경받고 성공, 그리고 잘 봉사하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도 대통령 내려온 다음에도 계속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로 유명해진 게 카터 대통령이에요. 카터 전 대통령 한 번밖에 대통령 못 됐는데 그래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너무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취급받았는데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대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평화 협상하고 북한에도 들어가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또 특별히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던 기독교인이어서 너무 좋은 점이 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끝에 웃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승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되 그것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게 있어요. 비전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번에 우리 부흥 강사로 오셨던 차준희 목사님 자녀 얘기를 잠깐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새벽에 모셔다 드리고 점심 대접하고 저녁에 모시고 와서 또 저녁에 모시고 하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특권은 뭐냐면 오가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게 저한테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실에만 뵀다가 개인적인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지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자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중에서 한 명이 생화학과 출신인데 알츠하이머 병을 낫게 하는 약을 발견하고 싶다고, 개발하고 싶다고 소망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망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나서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붙여주신 게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에만 매몰되는 거, 세상 일에만 매몰되는 거. 왜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내 것이 아니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일했어도 우리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가리라. 욥의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언제든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내가 업적을 쌓아도 그 업적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후대들이 누려요. 특별히 보니까 그림 잘 그린 사람들은 꼭 자기는 가난하더라고. 피카소도 가난했잖아. 그림 잘 그린 사람은 고갱도 다 가난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큰 녀석이 미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살아가서 너무 가난하지 않기를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이라 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겠지만, 자기가 누리는 사람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도요.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전도서 말씀 나오려는 모르겠는데 뒤편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여의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를 내가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남겨봤자 자녀들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로 자녀들을 곱게 인도 못해요. 그런 재물이도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쨌거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좋은 기업 만들고 애플이라는 기업 만들어도 오래 못 갑니다. 그 1960년대 그 통계를 제가 봤는데 그때는 기업 연수가 60살은 됐대요. 그때. 근데 2027년 되면 기업 연수가 나이가 12년이 한계래요. 평균 연령이. 그렇게 금방금방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일본 파라소닉, 뭐 샤프, 그리고 소니, 그때 워크맨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그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나? 가전제품에서 다 퇴출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뭐를 이뤄도 소용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 기쁨을 주셨거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이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저축하듯이, 여러분 주택연금 붙고 그리고 전기 적금 붙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고 하지 않게 열심히 쌓아두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야. 마지막을. 나중에 맨 인생의 끝 무렵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빈털터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게 남은 게 보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저축하듯이 열심히 쌓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하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둡시다. 여러분 하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그게 내 영혼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가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허투루 안 살아요. 지금 어느 때는 헤맬 수 있어도 나중에 돌아온다니까요.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영의 치료자. 세상에 나는 꿈도 얘기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대학 교수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영의 치료자를 삼아 놓으시고 그렇게 놓고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그쪽으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그게 축복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눈에는 제가 걸어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영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내가 훈련되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허투루 시간을 쓰게 되는지 보게 되니까 슬프더라고. 내가 성질이 나서 자녀를 잘 대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자녀를 잘 인도하지 못해서. 전도사일 때, 목사일 때 그러더라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잘 거둘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을 준비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마지막 승리를 향하여. 여러분,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나누게 된 건 지난 주에 차준희 목사님과 또 나눈 과정 가운데 도전을 한 가지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 가운데 마지막 승리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마지막 숨. 차준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마지막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예수님만 저 환영해 주면 된다고 생각했더니 정말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지막 숨 내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게 차준희 목사님이 뭐냐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동안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대로 믿음 가졌고 그런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 투병을 해요.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 생명이 다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수고도 많았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해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마지막 가는 길 찬양하면서 보내드리려고 같이 모였답니다. 그 병실을 방문했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마지막 숨에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없어 그러더래.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그런 부정적인 말을 외치고 돌아가셨다는. 교인들 다 있고 목사님 다 왔고 마지막 찬양하면서 보내드리려고, 영광스럽게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이해는 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암이라는 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겪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 통증 좀 감해주세요, 이런 절규가 저절로 나오는 걸 저도 옆에서 보고 들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정신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정신도 모호해지고 몽롱해지고 온몸이 죽어나니까 통증 투성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분 많이 다른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병자도 낫게 하고 사역을 잘하던 분인데 그분 당신이 큰 병이 알아서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도 직접 그 자리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들었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중에는 다행히도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얻고 그리고 세상을 뜨셨다는 다행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무서워요. 사탄 마귀가 연약한 영혼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공격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넘어지게 하려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려고, 상심하게 만들려고, 상처받게 만들려고 갖가지 시도를 다 하잖아요. 제 믿음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그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평신도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젊었을 시절에 하나님 영접해서 봉사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허투루 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네. 자랑스러운 구원이 아니네. 그동안 잘했던 것 마무리를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장례식 놓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장례식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 가장 좋은 메시지,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이 세상에 한 번 발할 기회라고. 그때 내가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편하게 이 세상 뜨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근데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또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턱이 못 되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마지막 숨이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 허투루 살면 안 돼. 신앙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제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마지막 말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처럼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몰라 이러고 있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 몰라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겠지,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영생의 확신이거든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지막 때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에 떨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야구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때 8회 말에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되게 실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실점을 어떻게든지 막았어요. 그래서 3점, 2점으로 막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싸우니까 마지막 8회 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8회, 9회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그 전에 열심히 쌓아나가야 돼요. 그 전에 열심히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 받아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근데 뭐 한 게 있어요? 살인밖에 안 했네. 아무 덕이 안 되네. 있던 가운데 남긴 게 없네. 선한 열매가 별로 없네. 그걸 부끄러운 군이 아니라 부끄러운 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구원이든지 하여튼 감사한 구원이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오늘 말씀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중심이 뭐냐면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양쪽으로 많이 하는 게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 있는 만큼은 딴짓 못하니까. 말씀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날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세상 오락을 다 즐기면서 그 다음에 또 예배도 드리고 봄에서 이렇게 냄새나면서 예배를,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말씀을 자주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양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씨도 열심히 뿌리면 거기서 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하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냥 무조건 겉모습 양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지금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니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없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이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이적 행할 때 뭘로 행했어요? 말씀 들을 때 뭘 들었어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이득 얻으려고. 현신의 권사님 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천국에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회개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기적행에서 받았던 모든 물질을 다 성경으로 드렸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아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봉사는 했지만 자기가 오든 거, 자기가 드러나는 거,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역자들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역 한 가지를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하는 거 좋지만 그 봉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를 더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양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그 질도 나오는데, 그 질적인 면도 상정하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홍순아, 나는 너가 기뻐하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자리를 불렀고 축복된 자리를 불렀는데 네가 축복이라고 여기고 기뻐하며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맨날 불평만 하지 말고 맨날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나서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쉽게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시선도 이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또는 우리 뭐가 시설이 모자라고 뭐가 없는 걸 아니라,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알고 계획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만남이 지속되면 마지막 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순간에도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볼 것이니까.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말씀만 들었어. 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만 들었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도 없고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어본 경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그런 분 없이 예수님 직접 뵈니까 너무 좋아요. 오래 기다렸어요.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로마서 6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처음 보네. 로마서 6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성경책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꼭 그 전에 얻어야 되는 축복 하나가 뭐냐면 영생의 확신이에요. 확신.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부름 받는다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그 확신을 다 얻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무 모자라. 내가 잘한 것도 별로 없어. 때로는 승질냈어. 때로는 거짓말도 했어. 그럼 나 이러고 천국 갈 수 있나? 의심이 생긴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모자라. 양심은 있어서 그건 알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인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하면 흔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도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거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하십시오. 제발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목사님이 그런 게 있다는데 나 예수님 믿긴 믿는데 바라기는 바라는데 저것도 얻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좋은 것 좀 얻게 해주세요.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로마서 6장 1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죠?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제가 1부 예배 때는 조금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 3부 예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의 종이에요. 뭔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리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어떤 사상 진보주의나 아니면 보수나 다
나에게 주어진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따르고 있다면 난 그거의 종이에요. 종. 근데 지금까지는 세상의 종 또는 돈의 종 또는 세상의 흐름의 종. 여러분들이 언제 종이라는 걸 느끼는 줄 아냐면 광고 때문에 한다니까요. 괜히 가만히 있는데 광고 보면 먹고 싶어져요. 요즘은 치킨 또는 코카콜라, 꼭 건강에 안 좋은 것들, 라면 이거는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냄새도 안 나는데 텔레비전 광고만 보면 냄새가 펄펄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이 라면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예가 돼서 끌려가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노예인 거예요. 그때 광고에 흔들리고 영향받는 게 내가 노예인 거지. 내가 자율적으로 모든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향이 있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감사한 건 뭐냐면 선한 곳에 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도 귀동냥을 듣든지 졸면서 듣든지 듣게 돼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나쁜 생각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의에게 종으로 나를 내어주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죄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끌려다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가 나타나겠어요? 세상의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녀석을 내가 때려 놨었어야 되는데 막 분노에 사로잡힌. 내가 그때 한 건 했어야 되는데 죽는 자리에서 그런 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습관도 습관이 돼요. 죄도 자꾸 하면 습관이 돼요. 불순종하는 사울왕은 계속 불순종해요. 그건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서. 왕이 된 2년째 불순종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불순종하잖아.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하는 게 계속 끝까지 불평해요. 어디까지? 자손들에게까지 불평이네. 여러분, 저주가 연결되고 저주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이어지냐? 그 부모님의 습관과 말과 생각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때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너무나 큰 거지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면, 아니면 겸손하게라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네, 너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죄된 습성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입술이에요. 입술의 훈련.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아픈 사람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죽기 직전인 사람도 모는 끝까지 살아남았냐면 입술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평신도분, 몸은 죽어가는데 뭐가 살았어요? 입이 살아서 하나님 부인했다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게 가득하니까 그게 입술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입 밖으로 안 내는 훈련을 안 하면 우리 입술이 계속 부정적인 것만 한다. 불평하던 사람은 죽기까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남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 비판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남 핑계, 지금 건강할 때 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 핑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우리 입술을 훈련하는 걸 준비해요.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거나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 나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름이니라. 오는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지금 깨어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가 언제 있는지 우리는 실수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쪽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입술이 무장되고 여러분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이 부족하고 실수 많은 영혼이 입술로 하나님 범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죽음의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입술로 하나님 선한 인도함 받도록.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그 영생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약속으로 주셨지만 끝까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모자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요한 1서 4장 4절 말씀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다음 또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우리를 미혹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제가 지금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 것은 그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고 덕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 승리를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열심히 주님 주신 영생의 확신과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마다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지막에 영생의 영광으로 불러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